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하죠.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귀한 여러분과 함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가정을 세우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직접 세우셨어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정을 세우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기관에서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두 곳에 이거는 천국의 에이전트구나, 천국의 기관, 천국의 대리점이구나. 그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고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맛을 보고 거기에 안식하는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갈 것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젊은이가 유대인 선생인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하죠. 가정이란 메누카입니다. 이 메누카는 히브리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안식의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선생님, 그러면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매일매일 안식은 가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랍비가 대답하니까 젊은이가 다시 물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신 사랑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식할 곳을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그 안식하는 그걸 핵심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인데 하나님의 인자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자신 사랑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으면 그 가정과 교회는 본분을 다하고 결국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성실하신 사랑이 바로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보호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달과 같습니다. 달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햇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를 해서 이 지구의 땅에 비춰주는 것처럼, 밤의 달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를 못하지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우리 땅에 비춰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교우들에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안식이 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 안식의 터전을 마련해 주길 원했습니다. 자, 루키스 3장 1절을 보면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어머니도 과부요, 며느리도 과부요, 며느리는 젊은 과부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룻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며느리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준비를 하고 안식할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른 보면 안식할 곳이다 그러면 안식할 장소로 의미하지만요, 히브리의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안식할 사람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안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룻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의 품에서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세상에 쉴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쉬는 곳은 사실 교회요, 가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휴식과 안식은 달라요. 휴식은 일을 하다가 몸이 지쳐서 그냥 일 않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자는 게 휴식입니다. 안식은요, 쉼은 휴식이 그 안에 있긴 있는데 쉬면서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 곳, 가정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볼 때 우리 인생의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이 인생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확실하게 주님이 진단하지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너 혼자 지고 가면 그 짐에 눌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상처받고 힘들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너여, 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그러면 어떻게 쉽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29절이 이어져서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낙심, 좌절, 두려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치매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제 명예 살기가 힘들고 아파서 살아가는 인생의 황혼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축복이 아니다. 자, 그러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상황을 잘 알고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그 모든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뭐 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믿는 생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가지고는 영적으로 절대로 든든해질 수가 없습니다. 열정도 뭐냐, 거기에 감동도 있을 수가 없죠. 굉장히 힘듭니다. 왜? 여러분 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끼 식사를 하고 일주일을 버텨라.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생길 피곤하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그걸 다 맡을 능력과 모든 게 있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 잘 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영적인 말씀 듣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깨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년 만에 이런 걸 이제 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2부 때도 1부 때도 앞으로 다 왔는데 제가 사역 34년 하면서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어떠냐면 조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왜? 중간 이후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중간 이후로 뒤에 있는 분들은 늘 소극적이에요. 왜? 좀 조용하게 숨어서 나약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이 뒤쪽에 많아요. 그런데 앞에 오시는 분은 앞에 앉는 분은 어떠냐? 뭔가 눈빛이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가 8,600, 400초라는데 매일매일 내 영적인 통장에 아니면 물질적인 통장, 예금 통장에 86,400원이 매일매일 입금이 되는데 그날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근데 그게 어디에? 앞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입금이 된다면 앞자리 미어 터질걸요. 왜? 절대 양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면서 제대로 나오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금요일 날 일 끝나고 예배 금요 성령자망에 드리고 나서 물론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집에서 쉼을 얻고 아니면 등산을 하든 뭔가 이렇게 하면서라도 또 일하면서라도 하나님 내일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게 일주일 양식인데 제가 일주일 양식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주님, 내일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제 영혼 속에 제 영혼의 길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해 주시고 그게
들려진 다음에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되게 해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헌신하고 또 전도도 선교도 하고 사랑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하고 토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는 게 어떠냐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결코 주일날 예배가 헛된 발걸음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오늘 예배 늦었는데 중간 이후에 저 끝에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예배 시간에 왠지 몇 번 보는 것 같은데 나를 또 혹시 싫어할래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애시당초 저에게 없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배워라.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도를 하는 걸 배워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걸 배워야 되고 보혈로 우리에게 덮음받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되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배우자. 더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아멘.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면 그 마음에 스트레스나 아는 어떤 것이 힘든 게 쌓일 리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풀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지만 우리 주님이 모든 걸 감당하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룻이 그 안식의 여정을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보아스를 만남으로 안식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안식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안식의 여정으로 출발을 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신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첫째로 조건 없이 용납하시는 사랑을 통해 안식이 나타납니다. 조건이 없는 것.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요. 성적표가 안 좋아요. 그건 부모에게 굉장히 부담이 느껴서 가지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강남에서는 예전에 성적표가 안 좋아서 자살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가 나를 사랑할 거다.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 조건을 넘어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조건 붙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했다고요? 못해서요?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면 부모가 사랑이 없어지나요?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대로입니다. 단지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면 부모가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는 거고 자식이 말 안 듣고 속을 썩이면 사랑은 하는데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떠냐면 루키서를 통하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겨가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서를 보면 내 길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게 보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날 말씀에 이어서 계속 하는데요.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자를 더 알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과부인 자기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
남편을 만나서 그 사랑의 품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시어머니가 작전을 짜는데 그 대상이 보아스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보니까 밤에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일하고 타작하고 거기서 음식 먹고 밤에 또 한쪽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것까지 시어머니가 정보를 다 입수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일하고 딱 들어오니까 자, 이제 너는 좀 갖거라. 너 마음은, 내면의 마음은 아름다움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 안다. 그 마음가짐 그대로 가지고 자, 외모도 갖거라.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루키 3장에 너 목욕하고 의복을 갖춰서 입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작전을 하는데 자, 목욕하고 의복 갖춰 입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저 보아스 집에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보아스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연애를 코치하는 게 성경에 나온다니까. 이게 굉장히 자세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연애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연애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거룩한 연애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깊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을 깊이 있게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인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뭐라고까지 고치냐면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한쪽에서 다 이렇게 있다가 타작이 끝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 식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 이불을 펴고 그 이불 속에 딱 누워 있을 때 그때 조용히 가서 이불 보아스가 누워 있으면 이쪽에 살짝 열고 들어서 거기에 조용히 들어가서 거기서 있어라. 세상의 시어머니가 이런 코치까지 다 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루시 시어머니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제 밤이 됐어요. 보아스가 먹고 그 다음에 이불 속에 딱 이렇게 누워서 잠에 이렇게 들었는데 롯이 조용히 다가가서 거기에 이불을 한쪽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눕습니다. 자, 그러다가 밤중에 보아스가 잠을 딱 깼거든. 그런데 웬걸 옆에 웬 여자가 누워있어. 얼마나 놀랐을까. 요즘 같은 놀랐는데 그 당시에 자, 그 얘기가 루키 3장 8절에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느니라. 3장 9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게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누구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하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을 물을 자는 무슨 거냐? 구속한다는 것. 즉 어떠냐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하고 격이 같도록 받아들이는 것을 구속자라고 하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실 이게 그 당시 청혼할 때 하는 말이에요. 청혼할 때 뭐냐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옵소서. 이 말은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청혼할 때 하는 말입니다. 룻은 시녀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하고 보면은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요. 보아스는 유력자죠. 그 다음에 영향력이 센 사람이죠. 주인이죠. 밑에 종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지금 이게 말이냐? 당신이 지금 나하고 1대1로 지금 이렇게 말할 사이가 아닌데, 자기 주제를 알지. 내가 좀 내가 좀 배려해주고 먹을 것 주고 다 해줬더니 이제는 너무하는 거 좀 기어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근데 이런 말을 전혀 안 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떠냐? 보아스가 이 사람 룻을 그대로 품어줍니다. 조건 없이 품어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만일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아니고 또 때문에도 아니고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당신이 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 다 깨고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침표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 없이 확실하게 점을 찍고 내가 조건 전혀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 당신의 잘못,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납하는 것. 분명히 이 여인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둘이 약속한 사이도 하는데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그렇게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사실상 청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이거를 그대로 용납하는데 여러분 요한일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보아스가 이제 다가오는 룻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조건 없이 대하는데 여러분 조건이 붙으면 사람은 힘들어지고 조건이 붙으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내게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내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햇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자 아이가 성적표를 잘못 받아왔어요. 성적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내가 이거 하면 엄청나게 혼날 건데. 그런데 잘못된 죄를 짓거나 성적표가 잘못되거나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성적표가 내가 놀아가지고 성적표가 안 좋네. 정말 성적이 영 형편없네. 내가 이걸 내놓을 수가 없네.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엄청 사랑해. 이런 거 조건 따지지 않고 나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이게 믿어지면 부모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떠냐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으로 써버립니다. 이제는 먹을 게 없어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가 속에 굶주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까지도 뺏어서 먹어서 해야 될 그때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리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여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그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아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친구 집에 딱 가서 야 오늘 우리 집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집 형편이 어떠냐? 우리 아버지 어떻게 지냈냐? 근데 친구가 말하기를 너 임마 너는 집에 들어가면 너는 다리 몽둥이 너는 완전히 너는 그냥 끝장난다. 너는 죽는다.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율법이에요. 왜? 죄 지은 사람 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뭘 생각해요? 내가 비록 아버지께 죄를 졌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기대가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저를 아들로 여기기 아니라 뭘로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그 사랑이 인자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기에 아들이 죄짓고 왔다고 해서 너 일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먼 친척 만들어 그렇게 아닙니다.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꼬락서니가 형편에도 불구하고 유산 다 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그대로 아들로 받아들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문제는 그 옆에 있던 큰아들이 율법으로 대합니다. 죄 지은 놈은 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게 오늘날 옮기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떠냐? 목사가 새로운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을 따지고 율법 속에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목사도 나를 조건 보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큰아들이 그래요. 그런데 큰아들이 엄청난 착각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아버지의 말한 대로 일 계속한다. 근데 역설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아스는 룻에게 용납하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할까요? 룻기서 2장 12절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지금 저를 받아주십시오. 룻이 저를 거둬주십시오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자기 인간적인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냐,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하냐, 룻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 입장, 감정, 상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체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가 수준이 이렇게 높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바깥에서 사람이 나에게 뭔가 요구 조건이 많아요. 좀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주제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이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이게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룻은 어때요? 그 당시 누굽니까? 버림받고 과부고 살아갈 길이 없고 그거는 어떠냐면 그 형편과 모든 것이 처참하고 그렇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룻이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니까 보아스는 먹을 것만 단순히 해결해 주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룻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룻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날개라는 말과 그의 날개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이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한 말이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조건을 따지지 않고 형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무슨 뜻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 그리고 베드로는 4장 8절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교회에서 너도 나도 옳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옳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너무 적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덮어줍니다. 실제로 잠언서에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또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 그 사랑,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조건 따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호해 주는 사랑을 통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보호를 해주죠. 상대방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자기를 찾아와서 고백을 하고 자기 품에 안기려고 온 여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루키서 3장 14절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둘이 지금 이불 속에 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보아스가 말하냐면 지금 바로 나가지 말고 새벽까지 이 자리에 있다가 새벽에 서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아직 어둠이 있을 때 그때 나가라.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종들에게, 남종이나 여종들에게 만약에 룻과 보아스가 한 이불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아, 룻이 뭔가 도둑질하려고 왔나? 아니면 저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 관계를 했나?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둘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예상해서 보아스가 뭐냐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보아스는 룻을 보호합니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사랑은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랑은 어떻게 하질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거슬려 가지고 서로 부부가 싸우기도 엄청 싸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 세상에 훈련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데 사랑을 배워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기술, 대화하는 기술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보아스가 뭐냐면 이 룻을 철저하게 지금 보호를 해줘요. 왜? 아무 일 없이 코치까지 해줍니다. 새벽에 아직 어둠이 있을 때 그때 조용히 나가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정확하게 보아스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갈 때 보호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길 원하네.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네. 왜? 저 십자가가 있기에, 저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에, 저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는 사랑,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사랑. 여러분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책임져 주는 사랑을 통해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참된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루키스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룻이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조건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고, 그리고 우리를 더 상처받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말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루키스 3장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의 법이 과부는 친척 중에서 반드시 과부를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인생을 책임져라 하는 게 그 당시 법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룻이 당신은 지금 나를 어떠냐면 아내로 받아들일 자격도 있고 법의 조건도 되는데 저를 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좀 받아 주십시오 했을 때 보아스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나도 기업을 당신 말대로 물을 자인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3장 13절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 책임이 4번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나서려고 한다고도 안 되는 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아침까지 누워있어라. 근데 아침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묻겠다. 그 사람 보고 이 내 기업을 물을 자가 이 너를 책임져 줄 수 있겠냐? 평생을 그렇게 해서 받아줄 수 있겠냐? 그걸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이 기뻐 받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걸 싫어하거나 노하거나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야훼께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까지 가는 것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룻에게 이 말을 하는 보아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짧은 말씀 3장 13절 말씀 속에 책임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너희 말이 나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 오늘 8가지 고백이 그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어떠냐?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에게 먹을 양식을 다 채워가지고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랑을 할 때 이 룻이 보아스와 안식의 여정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참된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구나. 룻에게 보아스가 먹을 양식까지 다 책임져 주는 이런 것을 볼 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다 걸머지고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 그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모든 걸 감당하셨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로 가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 과부와 룻의 과부 그리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등장인물, 룻기 드라마에 지금 등장하죠. 그러면 이들이 정말 주인공, 우리가 볼 때는 주인공 같지만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지금 룻을, 보아스를, 나오미를 등장시켜서 그래서 룻은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려면 보아스를 만나야 됐고 보아스를 만나서 안식의 여정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게 됐고 저와 여러분도 어떠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야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받아야 우리도 남에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품 안에서 그는 안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든 짐, 모든 수고한 걸 주님께 맡길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배울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안식을 깊이 있게 허락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안식의 여정으로 들어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며 우리도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그 구원에 베풀인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안에 분명하게 서서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든든하게 담대하게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과 유교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리고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만나며 때때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게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로 나와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 은혜로 긍휼함으로 안식을 맛보고 다시 새로운 힘으로 세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